할렐루야. 오늘 저는 광야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간이 11시 5분밖에 안 됐네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빨리 시작해서 빨리 끝내게 되겠습니다. 아, 이 어린 아이가 엄마랑 시장을 갔어요. 네, 엄마 손을 놓치고 엄마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엄마를 가장 빨리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제일 빨리 만나요. 왜? 엄마가 아이를 잃어버린 곳에 다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이는 거의 없어요. 두려움에 잡혀서 울며 엄마 하고 찾아다니다가 이제 멀리 멀리 갑니다. 예. 그래서 정말 얘가 왜 여기 와 있지 할 정도로 멀리서 아이를 찾게 되는 경우가 많죠. 아이가 자기 힘으로 엄마를 찾으려고 하면 점점 멀어지지만 엄마가 아이를 찾아오게 하면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같은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지혜로, 우리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못 만납니다. 우리의 힘으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못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진리를 깨닫고 생명의 길, 행복의 길을 찾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찾아오실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실 때 하나의 공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거를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실 때는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만남의 장소가 있습니다. 만남의 장소.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려면 하나님이 거길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를 좋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항상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셔서 거기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광야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어떤 물리적인 장소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보다는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고립된 장소, 고립된 상황. 그것이 광야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바쁜 삶 속에 있어도 우리가 광야를 경험할 수 있어요. 사람들 속에 있을 때도 우리가 광야를 경험합니다.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고립된 어떤 감옥에 들어가 있거나 또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이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사람들 속에 바쁘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고립된 그런 광야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장소예요. 우리 마음이 화려하고 복잡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기가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로 불러내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항상 광야에서 사람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의 궁정에 있을 때 얼마든지 찾아오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이 성경에는 없어요. 광야 한복판, 볼품없는 그 마른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시죠. 모세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엘리야도 호렙산 동굴 속에 있을 때 세미한 음성을 듣고 인생 2막을 시작합니다. 모두가 그래요. 다윗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시편 23편 이런 시를 지은 곳이 어디예요? 광야에. 사울 왕에게 쫓길 때, 늘 여기저기 광야의 동굴 전전할 때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깊이 만나 주시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수 있도록 환상을 보게 된 곳이 반모섬에 위배되어 있을 때, 요셉이 하나님을 깊이 만난 곳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을 때, 예. 하나님은 항상 광야를 애용하십니다. 그러면 성경의 인물들이 다 광야에서 하나님 만났으면 우리하고 다를까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뭐 감옥에 갈 일은 없잖아요. 예. 우리의 심정적인 광야, 내 인생이 너무 고립돼 있고 너무 괴롭고 예, 힘들 때, 정말 아무도 내 옆에 없는 것 같고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 없을 때, 육체적으로도 약해지고 뭐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모든 상황이 꼬이고 안 되고 막혀 있을 때, 이럴 때가 바로 우리 인생의 광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삶이 광야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광야의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여우도 굴있고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 주무실 데가 없다 그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의 막 둘러싸여서 막 옷자락이라도 만지겠다고 그렇게 사셨지만, 그러나 외로우셨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제자들조차, 그 어머니와 형제들조차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광야에 사신 거예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새벽에 한밤중에 기도하시죠. 누구에게? 아버지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만이 아들을 이해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신 거예요. 우리의 삶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화려하고 성공적인 그런 인생 기대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그러기를 원하지 만,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그런 길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광야입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피할 수 없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면 광야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광야 속에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호세아 2장 14, 15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뭐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인생 대박 나지 않을까? 내 어두운 삶, 암울한 삶에 정말 로또 당첨 같은 그 놀라운 반전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이 우리를 거친 들로 데리고 가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이 거친 들, 곧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광야로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말로 위로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없이 살잖아요. 예. 근데 광야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곳이에요. 예. 떡으로 사는 곳이 아니고 말씀으로 사는 곳이에요. 그래야 광야 생활을 견뎌요. 그래서 말씀을 먹입니다. 말씀을 먹이면 어떻게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말씀을 먹으면 믿음이 자라죠. 그러니까
광야로 끌고 가서 말씀 먹여서 믿음 자라게 해주셔요. 그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예. 우리는 뭔가 특별한 걸 선물을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보다 말씀을 먹여서 믿음 자라게 하시고 그 다음에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준다. 그의 포도원.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정한 기업이 있고 분깃이 있어요. 분깃. 성경의 분깃이라는 것은 각자에게 할당된 몫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이제 보냄을 받을 때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분깃을 다 주십니다.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지 분깃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내게 주신 분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근데 그게 뭘까요? 그냥 뭐 물질적으로 많이 부어 주시면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열매 맺을 수 있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그의 포도원, 포도원에서 우리가 뭐 해요? 농사 짓죠. 농사 지어서 누구를 기쁘게 해요? 포도원 주인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청지기죠. 주인이 아니에요. 포도원을 맡겨진 청지기. 그래서 주인이, 땅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우리에게 각자의 포도원을 맡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농사져서 그를 위해 열매를 맺는 곳이죠. 그러니까 나 같은 인생도 주님을 위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나를 통해,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뭔가를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어요. 그게 그의 포도원이에요. 그걸 그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게 이거야. 네가 나를 위해 맺을 열매가 이것이야. 그리고 주십니다. 그리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준다. 이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아골 골짜기란 말,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 아골 골짜기는 그 아간이라는 사람,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이 아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그 도적질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간과 그 집이 돌무더기가 돼요. 그 아간과 그 모든 가족과 그 재산 모든 것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다 돌로 쳐서 죽이고 돌 무더기를 쌓았어요. 거기가 그날 이후로 아골 골짜기라고 이름이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골 골짜기는 저주의 장소예요. 심판의 골짜기. 그 왜 아골 골짜기가 여기 나옵니까? 우리도 이 아골 골짜기에 머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아간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저주받고 심판받아서 우리의 삶이 피폐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아골 골짜기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소망의 문,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으로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돼요.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주님이 우리를 광야로 거친 들로 불러내시고 말씀 먹여서 믿음 자라게 해주시고 주님을 위해 열매 맺는 그의 포도원 주시고 그리고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변화되게 해주셔요.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달라져요.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모든 출발점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광야로 이끄실 때, 막, 안 가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잘 가세요. 그곳에서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오.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40년을 그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목적이 뭘까요? 40년 광야길의 목적.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두 가지 목적을 하나님이 말해요. 첫째 목적은 너를 낮추기 위함이야. 내가 너를 광야로 이끈 건 너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를 낮추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너를 거기서 낮춘 후에 시험해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요, 왜 우리를 높이지 않고 낮추실까요? 예? 하나님은 높이실 수도 있고 낮추실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사랑하는 자녀들을 높여줘야지? 왜 낮추실까요? 하나님에게는 낮아짐 없이 높아지는 법은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십자가에 죽는 일 없이 부활하는 일은 없어요. No cross, no crown 이런 말 있잖아요. 십자가 없이 왕관도 없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먼저 낮추신 후에 그 후에 높이시는 거지. 낮아지지도 않은 사람을 그냥 높이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서 낮추실 때는 낮추셔서 그 다음에 시험하고 그 다음에 높이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전체 그림을 쫙 보고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당장 낮아지기 싫어서 전 낮아지기 싫어요. 지금으로도 충분해요. 내 인생 지금도 충분히 괴로워요. 날 가만 놔두세요.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낮추실 때는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높이시려고 그렇게 하신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낮아지는 곳이니까 광야에서 낮아져야죠. 왜 광야에서 안 낮아집니까? 광야에 갔으면 낮아지라. 그 다음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거죠. 시험을 왜 하실까요? 우리가 낮아지면요. 사람이 그 쓰고 있는 가면을 다 벗겨집니다. 사람이 밑바닥에 가면 가면이 벗겨져요. 그래서 서양 속담에도 친구를 알려면 험한 여행을 함께 떠나보라는 고된 여행을 떠나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친구죠. 잘 나가고 행복할 때 막 주변에 함께 웃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다 떠났거든요. 너희도 가라느냐. 십자가를 좋아하질 않아요. 영광을 원하지만 십자가는 원치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다 예수님을 떠나가요. 근데 그때 남아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진정한 제자라는 거죠. 그래서 밑바닥에 내려가서 그 고난의 광야 속에 있을 때 그 사람의 본 모습이 가면 벗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이끄시고 낮추신다. 사람을 시험하기에 가장 좋은 곳, 고립되고 궁핍하고 괴로운 곳, 웃음보다 탄식과 눈물이 더 많이 나는 곳, 그런 것이 광야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드러내시는.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암 걸리신 분들 엄청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그분들 다 뭐 교회 장로님, 권사님 뭐 다 그런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많이 했던 말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암 걸리고 나니까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싶더라고요. 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진짜 암이 딱 들어와서 무너지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래요. 기도도 안 나오고 감사도 안 나오고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스스로 놀란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셔서 그런
우리의 본 모습,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여기고 있는지 드러내시는 거예요. 다니엘 3장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금신상을 탁 세워놓고 엄중한 명령을 내려요. 이제 이 신상 앞에 와서 엎드려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그냥 다 풀무불에 던지리라. 근데 여러분, 바벨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만 수만 명이에요. 왜? 포로로 수만 명 끌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수만 명, 적어도 수만 명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왕의 명령이 딱 내려지고 나서 끝까지 신상 앞에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지킨 사람은 딱 3사람밖에 없었어요.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 수만 명인데 안식일도 지키고 11조도 내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율법도 외우고 다 해요. 근데 생사의 갈림길에 오니까 딱 3사람만 자기 믿음을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의 모든 모습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시고 천사들도 보고 나도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시험하셔서 뭘 봐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보는 거예요. 네 마음이 어떠한지. 나를 향한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입니다. 밑바닥에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어떤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드러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보이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같은 얘기를 3번이나 반복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입술로 사랑합니다 해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건데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 광야에 있을 때 나타나는 거. 여러분, 이 시험을 반드시 우리는 받는 것이고 광야에 있을 때 이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험을 이겨야 그 광야를 성공적으로 잘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약속의 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항상 하나님은 이 순서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시험 문제를 미리 알면 시험을 잘 보겠죠? 여러분, 제가 1타 강사예요. 그래서 미리 다 찝어주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시험 문제 나오니까 잘 치르라. 세상 사람들은 그들도 인생의 암울한 시기가 다 있어요. 뭐 텔레비전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다 뭐 연예인들, 유명인들 나와가지고 옛날 얘기하면 다 막 진짜 말도 못하게 고생한 얘기 하잖아요. 네, 다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시간을 그냥 내 인생의 죽은 시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내가 죽도록 그렇게 고생했었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냥 진짜 돌아보고 싶지 않다. 그 아름답고 복된 시간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자기가 고생을 했는지 그 에피소드들을 얘기할 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성공해서 잘 살고 있다. 뭐 그 얘기죠. 근데 하나님 자녀는요. 그 인생의 깊은 암울한 시간, 광야의 시간, 아골 골짜기 그 시간이 그렇게 암울한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가까이 계셨는지 고백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내 인생의 가장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그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이 얼마나 내 곁에 가까이 계셨는지요. 저는 정말 그 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한 시간이 내 영혼을 구원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 계신 시간 바로 광야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로 이끄실 때 기대하셔요. 내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이 세상 누더기들 쓰레기를 다 벗어버리는 시간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로 내게 부어주시는 시간이에요. 이 광야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미술 그림 있죠. 그림에서 여백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과 같아요. 여러분 그림이 있잖아요. 그림 딱 이렇게 캔버스가 있으면 거기에 사물을 이렇게 화가가 그리잖아요. 그러면 그려진 사물도 중요하지만 그 남겨진 여백도 굉장히 중요하대요. 네. 그래서 그 사물과 여백의 조화를 어떻게 잘 이루느냐가 그 그림의 가치를 결정하고 퀄리티를 정하고 그 그림을 아름다운 작품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사물과 여백의 조화가 그림에게 중요하다. 이거를 아는 사람이 그림을 그릴 줄 아는 사람이고 볼 줄 아는 사람.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행복하고 아름다운 시간들. 그러나 암울하고 고립된 광야의 시간들. 그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작품이 만들어진다는 사실. 그거예요. 항상 꽃길만 걸으세요. 뭐 이렇게 우리가 덕담을 하지만 그런 인생은 존재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기뻐하시지도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낮추실 뿐 아니라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시험은 순종의 시험이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순종의 시험입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이겨내야 될 시험, 순종의 시험입니다. 이 시험에 우리가 통과가 안 되면 계속 광야를 헤매야 돼요. 우리가 광야에 머물러야 될 시간보다 그 기간이 더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고 순종의 시험을 받을 때 우리 마음에 생각해야 될 거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내게 뭘 주실까가 아니라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게 우리의 관심이 돼야 돼요.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그거 빨리 깨달아서 우리가 순종의 시험을 통과하면 광야도 빨리 끝나고 하나님의 위로의 시간, 우리에게 예비된 포도원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광야를 탁 만나면 그냥 하나님 앞에 울면서 가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날 도와주시면 내가 이제 앞으로 잘할게요. 그런 식.
그냥 힘드니까 막 울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 도와주시면 내가 좀 앞으로 잘할게.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요. 그 문제가 석 지나가면 썰물처럼 믿음도 쑥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믿음, 이렇게 고난이 와서 광야 한복판에서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 없을 때는 그렇게 울부짖고 도와주시면 잘할게요 이러다가 문제 좀 지나가면 또 그냥 원위치로 갑니다. 광야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 자리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면 광야는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라. 변화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거 빨리 알고 내가 변화돼 순종의 사람이 되면 광야도 빨리 끝나요. 근데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될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 광야 빨리 지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잘할게요. 뭘 잘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치고 잘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욥기에 보면 욥이 한 가장 유명한 말, 우리 다 아는 말이죠.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가 나를 이 광야에서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정금 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욥의 고백을 가만히 보세요. 그가 나를 이 광야에서 깨뜨리고 단련하신 후에 내가 원하는 것을 그가 나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잃어버린 걸 다시 찾게 해주시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순금 같은 사람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자기에게 이 광야, 무지막지한 광야잖아요. 지금 욥이 처한 광야는 광야 중에 광야예요. 무지막지한 광야. 하루에도 죽고 싶은 생각이 10번도 드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은 사람이 되어 변화해서 나오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지금 하나님이 자기에게 뭘 원하시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왜 욥을 바꾸시고 싶으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 세상에서 성공하고 유명하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 존경받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게 광야를 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 광야만 잘 참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복을 부어 주셔서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은 여러분 부질없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광야로 부르지 않아요. 내 앞에서 겸손한 사람 되라. 내 앞에서 온전한 사람 되라. 그것이 욥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그 다음 11, 12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곁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척척척척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확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르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정한 음식 먹는 것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더 귀히 여기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욥을 광야에 두실 이유가 없는 거죠.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이 욥을 찾아오심으로 욥의 광야는 끝이 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있을 때 욥과 같이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을 광야를 길을 걸을 때 끊임없이 불평, 끊임없이 원망을 했어요. 아이고, 우리가 애굽에 그냥 있었어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가 미쳤지. 그냥 거기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왜 다 정리하고 나와갖고 이 생고생을 하고 난리를 치나. 그냥 그 말이 입에서 습관적으로 나와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광야로 끌어내실 때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서 모세를 통해 말씀을 먹여서 믿음을 세우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라고 부른 거잖아요. 새로운 백성이 되라. 내 앞에서 거룩한 백성, 완전한 백성이 되라. 그럼 새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만 해요. 밤낮 조금만 힘들면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 아이고 물 떨어지면 애굽은 물 많았는데 뭐 음식이 좀 맛이 없으면 애굽에서 먹는 건 맛있었는데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만 해요. 변화되지 않아요. 옛날 생각만 해요. 그래서 40년 광야가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칭찬해 주셨잖아요. 시편 16편 8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셨어요.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내 앞에 항상 주께서 계시나. 그래서 다윗은 다른 것을 갈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아버지 집에 찾아왔잖아요. 네 아들들을 데려오라. 선지자가 와서 아들들을 보려고 할 때 그 형들은 정말 어떻게 내 인생에 특별한 날이 왔구나 생각하고 정말 옷단장하고 선지자 앞에 보러 나갔지만 다윗은 막내이기 때문에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죠. 형들의 양까지 다 자기가 지키고 들판에 있어요. 근데 다윗은 조금도 서운하지 않았어요. 억울하지 않았어요. 왜?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있으니까. 내가 들에서 양을 지키면서 내가 나무 그늘 아래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내 앞에 모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조금도 불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사야 41장 17절에서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돌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전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여기 보면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광야에서 목이 말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광야에 물이 흐르게 하시고 여러 가지 각종 나무가 자라게 하리라. 그리고 너희는 그 광야의 시간을 감사하고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낮추실 때 낮아지시고 시험하실 때 그 시험인 줄 알고 통과하십시오. 순종의 시험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순종하라 하실 때 순종하시고, 그래서 이 광야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광야길에서 고생만 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끄실 때는 새로운 사람 되라고 하신 건데, 마음에 고통스럽고 괴로우면서도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지 못한다면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입니까? 주여 도와주소서. 새로운 사람 되게 하소서. 이 순종의 시험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멍에가 부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의 소원인 것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